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계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데 우리가 그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한절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1분, 2분, 3분만 숨을 안 쉬어도 그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흔히 자신의 어떠한 삶의 문제 내지는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는 약간 다른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떠한 유익이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때로는 엄격하지만 그래도 다정스러운 이름입니다. 또 가까운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는 또 사랑이 숨겨 있습니다. 또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면, 아이들이 아버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요구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능력이 되시며 그 아버지가 나의 오늘도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입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걸맞는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매우 긴박한 기도입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 내일을 위한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바로 소망의 양식입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오늘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에 관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그죠?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런 사람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의 순간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절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기도로 시작해서 늘 기도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스스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에 마치 미래의 무수한 열매를 얻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 십자가 그 용서 알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